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리적 가까움과 거리적 가까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를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을 가리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이죠. 그렇죠? 자신이 쓴 복음서가 사도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웃기죠?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난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여러분 요한이 자신을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요한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를 후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런 방법으로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혼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짝사랑과 외사랑입니다. 짝사랑과 외사랑.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 표현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짝사랑은 상대방이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외사랑은 상대방이 자신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인지 여부에 따라 짝사랑과 외사랑을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지는 것이죠. 짝사랑의 경우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혼자 간직하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대다가 사랑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사랑의 경우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있잖아요. 너 좋아해를 막 티내고 다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거절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짝사랑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외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요한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셨을 겁니다. 이게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그 표현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사랑을 외사랑으로 제가 표현했는데, 그렇게 예사랑으로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예로 들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 먼저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 요한의 표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지금 요한은 그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로 선택된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선택된 은혜. 다르게 말하면 감사의 마음. 주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엄청난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왜? 선택되어 구원받은 자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감사에 무엇이 담겨야 할까요? 감사에. 주님께 감사해요. 그러면 그 감사에 뭐가 담겨야 돼요?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사랑. 그것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랑이 담겨야 하는 겁니다. 요한처럼. 그때 우리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일 수는 있지만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까지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과 심리적으로
가까운 가운데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그가 진짜 믿음을,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가짜 믿음도 있겠죠? 그죠?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정말 심리적 가까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향해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앙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바로 예수님과 심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사랑에 표현되지 않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웃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 요한복음 13장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희 교회는 교회가 작아서 주방 봉사가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점심 식사를 위해 많은 수의 주방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오전부터 나와서 식재료를 다듬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주방 봉사를 맡은 사람들이 다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기에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나온 소수의 사람이 그 많은 양의 식재료를 다듬고 준비해야 한다는 어려움입니다. 나오는 사람만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이웃사랑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방봉사에 담겨있는 이웃사랑이 뭘까요? 주방봉사에 담겨있는. 그것은 나로 인해 다른 주방봉사자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내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작은 단위의 이웃사랑인 거예요. 아, 나 귀찮은 게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여해주고 봉사해주고 헌신해주는 것. 이게 작은 단위의 이웃사랑인 겁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고생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이웃사랑이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이웃사랑에서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가 참여하는 작은 이웃사랑의 섬김이 많은 교인들이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이웃사랑으로 넓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게 되는 넓은 이웃사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는 이 작은 섬김의 행동이 큰 이웃사랑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빠짐으로 다른 누군가가 주방에서 고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힘들지만 주방봉사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인들이 맛있는 음식을 차질 없이 먹게 되는 바로 그 나비 효과가 나의 작은 이웃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덜 불편하고 덜 어려웠으면 좋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그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랑조차 표현하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는 나에게 그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누군가가 덜 고생하고
덜 아프도록 마음을 쓰는 것. 이렇게 나의 자리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작은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그가 사랑하는 자야. 왜? 나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가까움을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라고 말해줍니다. 이 당시 식사 문화는 의자에 앉아서 먹는 좌식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랬고 로마 풍습에 따라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팔을 이렇게 기댄 채 이렇게 먹는 그런 형식의 문화였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의 뒤에 비스듬히 누워 계셨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누워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 요한이 어떻게 대화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요한을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며 대화를 했겠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심리적 가까움이 거리적 가까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가까워야 거리적 가까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진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예화로 많이 드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기는 현상이 뭡니까? 가장 먼저 같이 있고 싶은 것이죠. 같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가면 어떻게 하죠? 전화통을 붙들고 살죠. 그죠? 네. 이렇듯 심리적 가까움은 곧 거리적 가까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심리적 가까움이 없어도 거리적으로는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심리적으로는 가깝지 않지만 거리적으로는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마음은 멀었지만 거리적 가까움은 유지했던 것이죠. 현재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공예배는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공예배.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하나님께 마음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제사를 꼬박꼬박 챙겼을까요?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계명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지만 다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홀함으로 세상에서의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소홀함, 예배의 소홀함으로 세상에서의 복을 빼앗기고 잃게 될까봐 염려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부족한 정성으로 혹시라도 그 절차를 빼먹어서 복을 잃게 될까봐 염려했던 겁니다. 모든 우상 숭배에는 세상의 형통과 복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우상 숭배는 다 자신을 위해 이 세상의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숭배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그 숭배의 절차를 아주 정확히 지켰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히. 이렇듯 이들이 절차를 지키는 것은 그것을 혹시라도 지키지 못했을 때 자신에게 불행이 닥칠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5걸음을 걸어 왼쪽으로 5발자국 갈 때 나에게 복이 있을 거야. 이런 절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현재 운동선수들이 갖는 징크스와 비슷합니다. 징크스.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많이 징크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그 징크스를 깨기 위한
자신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뭐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투수인데 뭐 볼을 던지기 전에 30번을 던진다. 29번도 아니고 29번도 아니고 31번도 아니고 30번을 던진다. 뭐 이런 루틴이 있는 거죠. 어떤 테니스 선수는 코트에 입장할 때 반드시 왼발부터 들어가야 한다고. 왼발부터. 그게 자신의 징크스인 거예요. 오른발이 들어가면 경기에 지는 거예요. 그 왼발부터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시합에서 이기기 위한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면 마음이 편하고 그걸 하지 못하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뭔가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빼먹지 않았던 것도 운동 선수들이 가진 징크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이유였던 거예요. 그 루틴이. 이사야 41장 7절 보겠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상을 집에 설치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인부들이 그 우상을 설치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요. 그를 격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좀 더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 뭘 하는 거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건 우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그 규칙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이 흔들릴 때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도 자기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설치한 우상이 흔들렸을 때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그 염려, 바로 그 징크스가 이런 루틴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루틴은 자기의 삶을 올가맵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즉,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올가매어져서 사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제사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만들어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상 숭배의 큰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복은 자신을 위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할 때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우상 숭배는 자신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복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을 위한 것, 예배와 봉사, 이웃 사랑으로 표현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게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도대체 이 예배에 왜 참석하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요즘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찬양은 하나님을 위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찬양은 하나님을 위하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진짜 찬양이 없는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결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찬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잃어버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찬양으로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헌금은 어떤 겁니까? 나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나를 위해 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사를 드립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예배는 모두 심리적 가까움에서 나온 거리적 가까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봉사는 모두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심리적 가까움이 발현되어 거리적 가까움인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혹시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 거리적 가까움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직분자여서 안수집사에서 권사에서 장로여서 그렇게 거리적 가까움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심리적 가까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얘기가 끝난 후 성경은 가룟 유다의 얘기를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제자는 현재 교회의 직분자와 같습니다. 직분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심리적 가까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과 거리적 가까움은 유지했습니다. 거리적 가까움. 거리적 가까움을 유지했다는 건 그가 제자의 일을 아주 잘 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게 가룟 유다가 그 공동체에서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할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제자의 일을 아주 성실히 해내는 훌륭한 제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누군가의 신앙이 그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정해놓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는 사람과 매일같이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평가합니다. 반대로 교회의 공예배만 참석하고 기도회나 기타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저 사람 좀 문제가 있어. 좋지 않은 신앙이야 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며 참여의 횟수로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지만 저들의 상황이 어떻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참여할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과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는 있지만 교회의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타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공예배에서만큼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 좋지 않은 신앙이라고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걸까요? 오히려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 아닐까요? 교회의 프로그램에는 치열하게 참여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없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심리적으로 가까운지 거리적으로는 가까운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그 신앙의 판단과 평가를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판단하지 않아야 할 더 현실적인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리적으로 예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갖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심리적으로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심리적으로도 가깝지만 거리적으로도 가까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에게 훌륭한 제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심리적으로는 가깝지 않고 거리적으로만 가까웠습니다. 그가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거리적으로만 가까웠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과 13장 27절 전반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 성경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생각이 곧 행동이 되는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는 것이죠. 즉, 가룟 유다가 사탄이 그에게 주었던 생각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사탄이 그에게 생각만 넣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허락해버린 것, 그것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단지 생각에 그쳐있던 게 동의로 바뀌며 행동하게 된 것이죠. 그의 동의로 인해 사탄이 그를 완전히 점령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사탄의 생각에 동의하게 된 단서를 29절 전반절에서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라고 말해요. 돈꾀를 맡았다. 이 말은 그가 돈에 예민한 사람, 그가 돈에 취약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린 것이죠.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 나흘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하루 임금을 11만 원으로 책정했을 때 대략 44만 원 정도 되는 돈이 1세겔인 것이죠. 이 돈에 30을 곱하면 은 30세겔은 약 1320만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이죠. 가룟 유다가 1320만 원이라는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 돈의 유혹이 그의 생각을 지배했고 그의 마음까지 점령해서 예수님 팔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무언가에 생각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를 점령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게, 죄를 짓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에 그쳐있던 게 어느 순간 우리를 점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그것이 돈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그것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것이 명예라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면 그것이 언젠가 우리를 점령하여 죄의 종 노릇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행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행동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과의 심리적 가까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은 30에 팔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1320만 원에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야 그 죄악의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야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0세겔이라는 액수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30세겔은 주인이 죽인 노예에 대한 보상값이었습니다. 주인이 내가 노예를 죽였어요. 그 보상값이 30세겔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고작 죽은 노예의 몸값 정도의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고작 그 정도 가치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치였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심리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는 가치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기에 예수님 정말 가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따르고는 있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마음을 빼앗길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였어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걸 만큼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내 전 인생을 걸기에는 부족한 가치입니까? 혹시 가룟 유다처럼 내 인생을 위해 이용 가능한 정도의 가치만을 예수님께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30절에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밤은 성경에서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니 밤이었다는 것은 그가 빛을 버리고 밤으로 갔다는 의미이고 생명을 버리고 죽음으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21절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심령이 괴로우셨을까요? 자신의 죽음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곧 죽어. 너무 무섭다. 이것 때문에 심령이 괴로우셨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우셨던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룟 유다가 빛을 버리고 밤으로 들어갈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을 버리고 죽음으로 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심령이 괴로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빛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그 마음.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그 마음. 예수님과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랑의 마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떠나지 않고 생명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떠났음을 제자였던 그가 제자로서의 삶을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본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면에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은 심리적 가까움의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것 없이는 단지 거리적 가까움만 유지하고 해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제자 행세하는 그것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신앙, 그 삶,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그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가짜 신앙이 가진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성도 행세 중이라면 우리는 성도 행세를 벗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행세하는 그 거리적 가까움을 과감히 버리고 심리적 가까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를,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살펴야겠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에 걸쳐 엄청난 절수죠. 걸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한 그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 전 베드로의 믿음은 가룟 유다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가룟 유다의 믿음이 돈에 있었다면 베드로의 믿음은 권력과 명예에 있었습니다. 그 욕심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변합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과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설교, 재미있는 설교를 들으면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받았다는 건 단지 감동 받았다, 감명 깊게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우리의 전 마음과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에너지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에게 설교 잘 들었다는 얘기로 목사님 은혜 받았어, 이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조차 좀 삼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는 오직 예수님과의 심리적 가까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거리적 가까움을 유지해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심리적 가까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심리적 가까움에서 거리적 가까움의 삶, 바로 이웃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